2019년 첫 번째 이단 경계 주일이 오늘로 이렇게 지켜집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자에 끝 단자, 이단, 다르고 끝이 다르다 이런 뜻을 가진 말로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내에서의 유사 종교를 가리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고대 초대교회 이후에 고대 시대에는 이단과의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들이 대표적인 이단 논쟁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시기 후에 예수님은 어떤 차이를 가집니까?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초대교회의 이단 논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단 논쟁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논쟁, 그것이 바로 이단에 대한 논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리우스라는 사람, 또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어떤 신적인 행위,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심지어는 정말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낫는 것들, 그런 신성을, 예수님 안에 계신 고유한 신성의 발휘,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것들을 거절했다라는 사실이죠.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사건 등등 모든 것을 다 거절한 그러한 사람들, 그게 바로 고대 시대의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만을 강조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아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들을 대항해서 나타난 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제가 자꾸 외국 사람 이름 얘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제가 이 이단 논쟁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대항해서 이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단이 됐습니다. 인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단이 되고 신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후 AD 451년경에 칼게돈이라는 곳에 모인 전 세계 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면서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의 신경,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칼게돈이라는 신조를 통해서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단 논쟁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수님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기독론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하지 않게 됨을 그들은 이 칼케돈이라는 지역에서 모인 신조로 확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 우리들은 교부들의 가르침을 받아 다음의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르치는 바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고 이성적 영과 몸으로 구성되셨다. 그는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지만 죄를 제외하시고 우리와 똑같으시다. 그는 신성에 관한 한 시간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셨고 그의 인성에 관하여는 이 동일하신 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두 본성으로 되어 있으심이 알려진 바, 이 두 본성은 혼돈이 없고 변화도 없고 분리될 수도 없고 동떨어질 수도 없는 연합체이다. 그런데 이 두 본성은 이 연합으로 인해 결코 없어질 수 없으며 각 본성의 속성들은 한 위격과 한 본체 안에서 둘 다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위격으로 나누시거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두 개로 나뉘시거나 분리돼 버리실 수 없다. 이분은 동일하신 아들이시요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시요 신적인 로고스이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진정한 인간이시면서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대속의 죽음이 왜 여전히 2000년 이상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지 2000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이 특별한 자격에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단순히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알고, 이것을 알고 이 예수님을 신앙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임을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 그렇게 해서 결성된 교회다, 연합된 교회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을 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더럽고 추한 인간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 유사 종교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신앙하는 자들이 너무나 쉽게 여러분 유혹당해서 넘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런 거죠. 자, 끝이 다르다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동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하나님도 짝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그러니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간판 많이 보이시죠? 하나님도 짝이 있다라는 거.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어머니 하나님을 신봉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나타난 이 종교인데 전 세계에 지금 300만이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한 구원자이시지만 그들의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희의 육체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라고 주장하는 자칭 예수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파악된 숫자만 여러분 45명이에요. 그런데 비공식 기록은 200명이 넘어요. 여러분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주장이 뭐라고요? 예수는 너희의 영혼은 구원했지만 너희의 육체는 구원하지 못했다.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JMS라는 종교는 바로 이거에 이 사실을 굉장히 충실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그 JMS라는 한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거예요. 왜요? 예수는 영혼을 구원했지만 내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구원자인 누구? JMS라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는 이 육체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복역을 하고 지금 나왔는데도 여러분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칭 예수, 자칭 재림주, 자칭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또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단. 여러분 그 신천지라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유사 종교로서 이 시대의 목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예수라는 목자가 있었지만 이 시대의 목자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가르치다가 이제 여기 와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때 살짝 꺼내는 카드가 뭐냐면 이 시대의 목자가 누구냐? 바로 그들이 섬기는 교주 이만희.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이 시대에 나타난 목자라고.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만희라는 교주가 영생불사할 것이다라는 걸 믿고 신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통계 파악을 살펴보니까 23만 명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만 거둬들인 헌금이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산 가치가 1조 원 가까이가 돼요. 뭘까요, 여러분? 이 이단 가운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자칭 예수.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예수 필요 없다. 뭐가 필요합니까? 나 자신이 예수가 되는 것. 나 자신이 신이 되는 것. 이만희가 쓴 책 중에 신탄이란 말이 있어요. 신이 탄생하는 것.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내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그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신앙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혼탁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을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교회다움과 진리를 굳건하게 하여 우리의 믿음을 수호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은 분명히 있어요. 장악당하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죠. 진리를 아무리 얘기하죠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이것에 장악당하기 시작하면 이상한 사상에 물들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 이상한 사상에 이 세상의 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믿음이 떨어진 자들, 그 믿음이 약해진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라는 사실, 혼미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음이 없거나 약해진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그 혼미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경계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혼미하게 하다라는 것이 blinded mind, 그러니까 마음을 가려버리는 것.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장님처럼 어둡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blinded mind.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던, 우리의 마음을 가려버렸던 이 모든 것을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자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있는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마치 이 오늘날 시대 현상이 나타날 것을 어떻게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자꾸만 이 진리의 빛 대신 예수를 멀리하고자 하는 이 마음속의 어두움, 이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무지함을 벗겨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 어두움을 벗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진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진리를 더욱
공고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이 사명이 있는 거죠.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가정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뭐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 비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내 가정만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다. I'm okay, that's okay.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이상이다, 이상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사명을 헌신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이 주는 진리를 구별하게 못하는 이 어둠을 벗겨내고 분명하게 또한 또렷하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인간, 예수는 영혼만 구원했으니 육체는 내가 구원하겠다, 예수는 그 시대의 목자고 이 시대의 목자는 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지금까지도 유효한 우리를 불러주신 이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예수를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년 12월이었나요? 우리 연희교회 교육부 모든 교사들이 모여서 1년간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름하여 교사 블레싱이라는 주제로 모였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교육자들이 수고한 교사들을 향해 특송을 부르고 가사를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부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 한 명씩 선정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정말 감사한 것은 6명 정도가 나오셔서 한 분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나와서 내가 주님의 일을 쉽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고백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에 서로가 위로받고, 참 네가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렇게 어려웠었구나, 서로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런데 정말 그때 있었던 우리 전도사님, 교육부 전도사님들은 정말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할, 제가 그 뒤에 나와서 방송실 음향하는 데 나와서 그랬어요. 야, 날마다 우리의 사역들이 이럴 수만 있다면,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매일매일이 정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 특별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쉽지 않아요. 우울감과 또한 하늘마다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나를 위해, 여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때로는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만 주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맡겨드리고 내가 이 상황을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버티며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사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거기에 모인 한 70여 명 가량 되는 교사들이 함께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그렇게 어려웠구나,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네가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상황을 버티고 있구나, 서로 부둥켜 안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육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렇게 애를 쓰며 나아가는 분들을 대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육부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때 12월에 우리가 누렸던 그 소중한 한 분 한 분의 교사와 같은 분들이다라고 저는 감히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의 모든 백성들로 인해 힘을 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자들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을 인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러분 당면하신 이 현상적인 어려움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신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버겁고 힘들지만 함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소중한 한 분 한 분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오늘날 거센 세속주의의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즘 가장 경계해야 되는 신은 바로 나 자신이 신이다, 나 자신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거센 세속주의의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만 같고 내 신앙도 예전만 같지 못한 것 같고 내 주변의 신앙인들도 예전과 같지 않음을 고백하며 여러분 혹시 그냥 개탄하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이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만 같은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와 우리 각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나 넘어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명절이 시작되는 이 날에 거룩한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2019년 한 해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우리의 가정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빛,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